과분하게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랄한 찬양 해주신 우리 장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또 두 분 정 교수님 아주 깊은 인상을 남긴 기도와 또 성경 봉독으로 또 하나님 말씀 또 우리 내면의 고백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귀한 자리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그 기독교 대학에 설교도 하러 가고 강연도 하러 다니면서 이런저런 경험을 많이 했는데 주로 학생들 앞에서 했고 이렇게 교수님들 또 직원 선생님들 앞에서 한 기억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호서대학교에서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귀한 기회,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됐는데 여기 캠퍼스 들어오면서 이 태주산 기술계 이 대학이 참 아담하게 참 아름답게 자리를 잘 잡았다. 그런 인상을 받았고요. 또 호서대학교는 우리 한국신약학회 60년 역사에 우리 조태현 박사님 포함해가지고 두 분의 학회장을 배출한 그런 대학입니다. 그래서 그런 전통, 또 깊은 인상을 저한테 주었고요. 또 역시 이렇게 교수님들, 지원 선생님들 같이 예배드리니까 굉장히 정갈하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나눌 수 있게 돼서 얼마나 영광이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부활주일 우리 그 교회력의 성경 본문에 의하면 이 읽은 골로새서 외에 요한복음 20장과 사도행전 10장에 또 다른 본문이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본문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이야기, 그리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예수님의 일대기를 설교하면서 또 부활의 이야기를 전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굉장히 흥미로운 특징이 두 가지가 발견됩니다. 그 첫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많은 사람에게 이 지구촌 모든 그 인류에게 그렇게 화끈하게 나타난 게 아니고 같이 음식을 나눈 극소수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고린도전서 15장에 예수님께서 500의 형제에게 한꺼번에 나타났다. 그런 그 기록도 있지만 이 지구촌의 인류 그 인구수를 다 계산해 봤을 때 500의 형제가 결코 많은 수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극소수의 사람들에게 나타났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과 같이 한솥밥 먹으면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3년간 그렇게 친밀하게 교제하고 그 모든 그 얼굴과 용모가 익숙해졌었는데 부활하시고 나타났을 때 그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이 바로 뒤에 있었는데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비로소 눈이 띄어서 알아봤다는 거죠. 그리고 또 누가복음에 보면 그 유명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서도 같이 길을 가며 많은 대화를 했는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인지 모르고 있다가 함께 떡을 떼며 음식을 나눌 적에 그때 눈이 열려가지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흥미로운 특징이 뭘 얘기해 주냐면 아직 우리에게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접하지 못한 이 땅의 많은 생명들을 향해서 나아가서 그들에게 부활의 복음을 전파해야 할 사명이 있다. 그런 어떤 과제, 사명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준다는 거죠. 그래서 소수에게만 나타나고 앞으로 여타의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그 부활의 복음을 들고 우리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리라는 이 놀라운 소망을 같이 공유하면서 전파하라. 그런 미션을 주신 것이죠. 그 미션이 그 이후로 2000년 가까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아니 예수님을 봤는데 알아보지 못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번갯불 반짝하는 그런 경험처럼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봤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어떤 의미와 교훈이 있을까요? 우리가 교리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총과 이신칭의의 어떤 구원의 확신과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정체성, 그것을 충분히 깊이 있게 헤아리고 있는지,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세계, 그 무궁무진한 비밀을 향해서 우리가 꾸준히 탐구하며 길을 구하는 구도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 그것을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본질과 무관하게 또는 그것을 망각하면서 살 때가 많은데, 우리 눈이 번쩍 열리는 순간, 아하, 내가 예수 믿는 신자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예수님이 선포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담당한 청지기로 열심히 연구하고 탐구하고 깨닫고 깨달은 만큼 살아내야 할 그런 소명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어떤 우리 삶의 과제가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부들은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교리적으로 재구성하는 것만으로 모든 게 충분하다고 여겼기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발견될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이 말씀의 의미에 굉장히 당혹스러워 했다고 그래요. 아니, 다 완성이 됐는데, 구원의 시스템이 완성됐는데 뭘 또 더 구하고 뭘 또 묻고 찾고 발견해야 되는가, 뭘 또 두드려야 하는가. 근데 부활 이후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몰라봤다가 음식을 나눌 때, 또 그 이름을 불러줄 때 한순간 깨닫고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봤다는 건 우리에게도 역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따른다고 하지만 여전히 또 가야 할, 구하고 탐구하고 연구하고 깨달아야 할 우리 신앙의 순례 여정이 미래 시제로 계속 열릴 것이고 지금도 열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읽은 이 골로새서의 본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 부활 신앙에 동참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 삶의 일상의 과제, 또 우리 삶의 지향성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어요.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부활신앙이 우리 일상의 삶의 자세, 우리 생각의 방향, 탐구와 연구의 관점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뜻이 아니겠는지요. 땅의 것에 대해서는 그 이어지는 5절과 8절에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 이런 표현을 하면서 그 지체를 죽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단순히 금욕주의의 신앙을 너희들이 살아야 한다, 이런 의미라기보다 거기 예로 들고 있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 탐심 플러스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 특별히 거짓말, 이런 것들을 이 땅의 것, 땅에 있는 지체, 이렇게 비유해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것을 대체하는 위의 것이라는 건 뭘까요? 12절에 역시 예시가 되어 있어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용납하는 것과 용서하는 것, 그리고 사랑과 평강과 감사. 이렇게 위의 것, 땅의 것을 대립시키면서 그 삶의 관점의 변화를 강조한 것은 부활신앙이야말로 우리 삶의 중심, 우리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동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신앙의 근본이요 기초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2000년 전 과거에 부활하셨다라는 그런 어떤 과거의 특정한 사건에 국한된 것이 아니겠죠. 또 앞으로 우리도 예수님 따라 죽고 나서 부활할 것이라는 미래 관심사에 한정된 것만도 아닐 겁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이
현재 여기서 우리 삶의 중심 가치관, 우리 일상의 삶의 태도, 이 세상과 우주 만물을 보는 관점을 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찾으라고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찾으라, 생각하라는 어법은 명령형이지만 동시에 아직 미완료 상태의 현재 시점에 우리가 수행해야 할 과제를 가리킨다 볼 수 있겠죠. 부활신앙으로 위의 것을 찾는 자세가 어떻게 살아야 신실하게 잘 사는지 가늠해주는 리트머스 테스트 같은 그런 관건이라는 말씀이죠. 그리스에 가면 깎아지를 뜻한 수직의 뾰족한 절벽 꼭대기에 수도원을 지어놨는데 꽤 역사와 전통이 있죠. 메테오라 수도원.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지순례 인솔자 저는 2번 가봤는데요. 어떻게 거기를 올라가서 그런 수도원을 지었는지, 뭐 타레박 같은 걸로 음식을 옛날에 이렇게 길어 올려서 최소한의 것을 먹고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버텼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에는 참 눈물겨운 역사적인 사연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가서 2번째 갔을 때 발견한 것은 들어가는 굉장히 비좁고 아주 그 경사가 심한 길 문 앞에 팻말에 그리스말로 골로새서 이 말씀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 말씀이 거기에 써서 박혀져 있었는데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메테오라 수도원의 꼭대기의 수도사들은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를 바라보며 그곳에서 자발적인 고독을 자처했습니다. 그 고립된 수도원에서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기도하며 당시 오스만 투르크의 식민 통치 체제 하에서 이 땅의 많은 젊은이들을 부르고 초청해서 성경을 가르치고 애국심을 심어주고 이 세상에 우리가 잠깐 살지만 어떻게 사는 것이 영혼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에 걸맞게 신실하게 사는 것인지 그 청년들을 교육시켜서 다시 내보내서 그런 청년들이 오스만 투르크의 식민 체제 하에서 그리스 독립을 위해서 싸우던 그 땅의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 같은 분들이 되었던 거예요. 그렇게 그 젊은이들을 철저하게 교육하고 훈련시켜서 앞으로 독립국가가 된 이후에 펼쳐질 미래를 바라보며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준비시켰던 것입니다. 그렇게 인재를 메테오라 수도원에서 키워냈고요. 또 1차, 2차 세계대전에도 그 지역의 주민들이 거기에 몰려들어서 적군을 상대로 총을 쏘고 부녀자들은 돌을 던지고 마치 우리나라 옛날 행주대첩에 있었던 그 치열한 전투 장면이 이 메테오라 수도원에 지금도 6개의 수도원이 남아 있습니다만 치열한 피비린내 나는 국가의 주권을 잃지 않기 위해서 나라를 말아먹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렇게 가르치면서 그 나라의 미래를 준비시켰다는 거예요. 땅의 것을 생각하면 구글에 검색하면 사진이 뜰 거예요. 한번 보세요. 사방이 철저하게 고립된 벼랑 끝 절벽입니다. 억압과 죽음, 고립무원의 암담함 외에 떠오르는 것이 없는 그렇게 험악한 지형입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의 관점을 가지고 이 세상살이의 모든 중심을 바꿔버리니까
그리스의 조국과 현실은 전혀 다른 풍경으로 펼쳐졌던 것이죠. 그래서 메테오라는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부활을 선취하듯이 그렇게 치열하게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 참으로 감동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서의 말씀에서 위의 것은 단순히 공간적으로 위의 것이라는 뜻이 아닐 것입니다. 또 많이 소유한 것을 기준으로 위의 것도 아니겠지요. 또 무슨 RQ 같은 것을 기준으로 누가 힘이 더 세고 강력한지 그 권력의 강성함을 기준으로 위의 것을 가리키는 말씀도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공생의 3년간 갈릴리의 그 모든 지역과 유대 땅을 다니시면서 행하신 많은 선한 일, 특별히 망가지고 병든 생명을 고치신 일,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희생하신 그 사랑의 기준으로 위의 것이 아니겠는지요. 하나님 나라에 썩지 않는 가치를 지향하며 그 가치를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친 그 기준으로 위의 것이 아니겠는지요. 영혼과 무한의 관점에서 신자라면 예수님의 제자를 자처한다면 누구나 추구해야 할 영생의 가치로서 위의 것이 아니겠는지요. 1885년 4월 5일 부활절에 인천 제물포항에 배가 한 척 당도했습니다. 당시 1884년 갑신정변 이후 나라의 모든 정황이 어수선하고 뒤죽박죽 혼란과 아비규환의 어려움 속에서 국민들이 어찌할꼬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적인 위기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렇게 당도한 배 한 척에 이 땅의 장로교와 감리교의 시조가 되었던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타 있었습니다. 한국 땅을 경험한 아펜젤러 선교사가 본국에 보낸 첫 선교 편지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왔다. 그날 사망의 철창을 쳐부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조선의 결박을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자유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이 아펜젤러의 기도가 끝난 뒤 138년의 역사가 흘렀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의 몸집이 많이 커졌습니다. 그러면 그 큰 몸집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 대한민국에 또 저 북녘 땅의 불쌍한 동포들의 결박을 끊어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자유의 세계로 인도하면서 이 땅의 교회가 이런 선교적인 소명을 애써 감당하면서 위의 것을 바라보며 위의 것을 생각하며 그렇게 살고 있는지요? 아니면 커진 몸집의 영광과 앞으로 누릴 영생의 그 영광, 부활의 영광에 도취돼서 우리가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할 이 땅의 삶에 구질구질한 이런 현실, 여전히 결박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이 땅의 백성들, 빛과 자유를 맛보지 못한 채 날마다 스스로 탄식하며 피로에 쩔어서 살고 있는 이 땅의 이웃들, 그들을 향해서 해방의 복음, 자유의 복음, 영생의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고 또 온전히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지요. 일본의 선교사님 가끔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대강 기독교 인구가 1%라는데 그분들 세례받기까지 이 하나님 말씀으로 신앙을 교육하고 이 복음의 씨를 심어주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고 그래요. 어떤 경우는 5년, 어떤 경우는 10년이 걸린대요. 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근데 일단 세례를 받고 신앙 고백을 주체적으로 한 다음에는 놀랍게 변한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올인하면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무장하고 부활 신앙을 온전히 일상 가운데 살아내고 있기 때문에 그 1%의 일본 기독교인들이 빛을 발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면서 자기는 예수를 믿지 않고 신도 교인이지만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 사회적으로 신용을 인정한답니다. 저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사람이고,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짧은 눈앞의 생애만 코박고 살지 않고 뭔가 영원을 추구하면서 위의 것을 사모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이라는 그런 인증을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20% 20배인데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사회의 저변에 하수와 같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드러내며 우리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구현하면서 풍성하게 흐르고 넘치고 있는지요? 아니면 그저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교양과 장식품으로 그렇게 덕지덕지 우리의 삶을 치장하는 장식품의 수준에서 겉돌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고작 자랑한다는 것이 우리 교회 교인이 몇 명 모이고 1년 예산이 얼마나 되고 거기에 머물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위의 것을 바라보며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수님들 또 직원 선생님들 부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 메시지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다. 그렇지만 나 혼자 우리끼리만 즐거워하고 기뻐하지 말고 그 기쁜 부활의 복음을 이 땅의 구석구석 눈을 밝혀서 예수님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질 때도 있지만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불러줬을 때 정신이 번뜩 나서 그 예수님을 알아봤듯이 음식을 나누면서 예수님이 예수님인 줄 깨달았듯이 우리가 떡을 떼며 언약의 잔을 나눌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교제할 때 우리의 눈이 열리며 정신 차려서 다시금 부활 신앙을 갱신하여 앞으로 나가고 이 호서대학교 캠퍼스가 푸르디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로 다시 일렁이고 우리 사랑하는 교수님들, 직원 선생님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청지기로 학교에서, 클래스룸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여기저기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신실하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